이사벨님과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2장을 통하여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새 이름에 대해서, 헵시와 뿔려야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61장 같이 아름다운 수익복음을 전하여 새 시대에 이루는 데 있어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임하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특심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데 새 이름을 받은 왕권의 종을 뜻하는 것이다. 새 이름은 왕권 받은 종을 뜻하는데 원래 14만 4천 명이 다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왕권을 받은 종을 뜻하는데 완전변호에 이른 종이 새 이름을 받고 이제는 마지막 최종 변론의 경고의 말씀을 다른 진리로 변론해서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의 축복을 드린다는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여호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또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호와의 열심히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시면 한 악으로 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굳건히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많은 종이 62장에 이 종이 되는 것이고 60장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그 종인데요. 여기 종에서는 새 이름을 받았다. 여기 이제 얘기하는데 참 이걸 받는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긴 하죠. 이것은 왕권의 새 이름을 뜻한 것이고 왕권이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와 말씀 증거로 완전분의 이름으로 마귀 참석권이 소멸되는 이런 권세받은 종이 전하는 얘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것의 새 왕권에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인만이 14만 4천 명이 다 이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방의 네 공의를 여호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최종 전삼년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변하는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고 순종하는 자들만 알고게 되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적으로 보면 다시엘의 사명자다. 계시록 10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11장 1절에서는 재판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줄의 진리를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최종 변론하는 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되고 이 변론 앞에 순종하면 이제는 남은 남은 백성이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환난을 빠지고 환난을 빠지면 시반 짐승의 패를 받게 돼서 결국 666패를 받은 자가 되어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서 대적자에게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최종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종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열심을 내는 종이다. 은혜 시대 대표적인 종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글쎄의 비밀을 전하는 종이라 그랬죠. 그래서 근데 다시의 종은 이제 그 모든 예언서 기록의 비밀을 전하는 종이라고 계시록 10장 7절에 말했죠. 모든 선지자에게 전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이 다 선지자 전하는 복음같이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예언서 기록이 다 성취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예정하신 섭리가 세계 사명자가 나와서 이 일들을 함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모든 성경이 수없이 다 은행이 되는데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이 촛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수없는 말씀이 어떻게 다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변론해 놓았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려온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려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는 것은 신랑의 신부를 맞이하여 기뻐한 같이 택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신랑의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구적인 종을 엄청나게 기뻐해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쁩니다. 근데 이 성구적인 종은 여기에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는 말을 했죠. 십자가 사춘을 줬다는데 십자가 사춘명이 돕는 배필과 같이 결혼하는 것 같이 삶의 온전한 결합을 이루는 단체를 이룬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땅이 바로 뷸라를 헵시바라 그런 것은 한국 땅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은과 금을 싣고 열방의 점을 싣고 온다고 이사야 60장 5절과 9절에 말씀을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1300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변론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함으로 입맞은 자가 나오고 또 이제는 새 시대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예비처 곳으로 인도받을 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입맞은 종들은 들림받게 되고 이제는 신부단장이 되지 못해서 이제는 들림받지 못하더라도 능일 셈수는 큰 물이라고 기록 7장들에 예언된 그 남은 백성들은 새시대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관계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정도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시련을 겪게 되고 우리나라도 하나님 사랑을 별로 못 받는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나라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제는 이제 사랑하는 민족이고 또 좀 더 사랑하는 종이 되어서 다시는 이제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지 않는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고 영원한 성적과를 이루게 돼서 세세 왕족축을 누리는 것이고 천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무궁세계까지 그 영광이 간다고 계시록 21장 20절에도 말씀을 해놨죠.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택한 종을 이루기까지는 예제정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들어서 시험을 해서 모든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야곱의 시련과 요셉의 환난과 다윗의 고난과 욥의 인내를 겪어야만 온전한 인간이 되거든요. 그것도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곱 병을 받아야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늦은비 성경으로 남녀와 여종의 왕 또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1300년 만에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받게 되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참아들의 영광을 받게 되므로 세세 왕권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신랑과 신부와 결혼하는 것으로 완전한 사명을 이룰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까지 쓰는 것을 여기 말씀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참다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각자 개인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개인 영혼권을 받는 길이었다면 인간 정말에는 이렇게 사명절 중심으로 단체적으로 하심돼서 단체적으로 역사하고 단체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추수기에 알곡들을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고 그랬죠. 죽전과 견은 불에 태우는 것처럼 환난적 심판 때
다 죽게 됩니다. 이 말이죠. 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1300년 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해야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이 전산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절, 7절 보시면 이르시려며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을 종일 종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점은 열심을 내서 쉬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도 종일전에 쉬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다. 그 내용이 주체가 바로 모든 예언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이 단지를 지은 종인데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로 신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온 세상에 전사년 동안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년 동안에 인만인 14만 4천 명은 37일 동안 다 차게되고 5개월 황충일 때는 택한 백성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스가랴 12장 7절의 이하처럼 있게 되는데 지금 유대교 믿는 자들도 그때 회개하는 겁니다. 또 이제 왕권 받은 종들의 가족들도 회개가 되고 택한 종들과 또 공산당에 심지어 공산당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을 예배치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1300년 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쉬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찬송을 받기까지 그랬죠. 그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것은 남은 종을 일으켜서 10만 4천을 일으키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를 인도해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것까지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1300년의 역사고 그것이 끝나면 들림을 받게 되고 들림을 받은 종들은 왕국 부서들을 이루고 계시록 19장처럼 백마탄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종 아마겟단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천년왕국을 해서 1000년 동안 왕을 탄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새노래를 많이 부르게 될 것을 기록 14장 3절에도 보면 14만 4천 년밖에는 새노래 부를 자격이 없다 그랬죠. 능히 부를 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이렇게 왕권에 이제 자격을 갖춘 종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에 얻은 포도들을 이방을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려 하셨느니라. 완전한 축복의 지상 축복 에덴 동산에 회복한 완전한 축복의 세상을 내겠죠.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동산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는 목적은 바로 아담과 하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말씀상에 졌기 때문에 빼앗겼던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과 또 이제는 생명과를 먹게 되고 또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새 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회복시키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그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된 날이 심히 임박한 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전선문의 역사가 곧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시간은 하나님을 아신다 그랬으니까 알지 못하더라도 예언 성취가 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나님께 준비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이름으로 이름을 일컫는 것은
신부 자격을 이룬 것이고, 신부 자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령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왕의 자격을 얻는 걸 뜻한 것이고, 그것은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가 되어서 신부 단장이 이루어진 종들인데, 이 종들이 최종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 종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를 수축하고 수축하여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파시되 너희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 시대 가는 일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급과 보응이 다 있다 이 말은 이제 상을 주러 오시는 것이고, 세례 주는 상급 잘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는 것이고, 이제는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것이 보응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으러 온다. 누구의 원수를 갚는 겁니까? 순교자의 원수를 갚는 것이죠. 무신의 도면에 공산당 세력과 많은 이런 악한 정권에서 많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순교자를 냈죠. 이 원수를 갚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상과 보응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이루는 일이고, 지금 그 미혹을 받지 않고 그 축을 받을 만하다 누구인가 보시려고 지금 마귀를 풀어서 완전히 미혹하는 시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믿고 순종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죠. 요한일서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미혹을 받지 않는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서 계시를 깨달아야 마귀 역사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 감을 뚫게 되고 마귀 이기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알지 못하고도 새시대 갈 수 있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언의 법을 지켜야만 마지막 새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마치 방주를 타야만 노아의 8시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시대의 방주인 소떼기의 변형 역사에 순종하야만 그 새시대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큰 시련을 걷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사 4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송구적인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인내심을 다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은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느님이 아시고 하느님만이 상급을 주실 것이고 하느님만이 보응하실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진리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예언서 속에 다른 줄의 말씀대로 축복을 하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 천왕국에 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을 삼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통하여 새시대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 시대의 제사장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만 4천 명에게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하여 예태를 인도하고 보호처 인도받아서 새시대 백성을 사들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1300년 만에 일어나는데, 그 집중적으로 늦은 비성령이 소나기같이 내림으로 회개의 역사가 전세적으로 일어나므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미력을 거스르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보면 이사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된 동안에 다시 축복을 주는 것이고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자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이사 11장에도 말씀하셨죠.
이런 세상이 올 것을 여기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거룩해지지 않는 자들은 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룩하죠. 그래서 이사야 3장 4장 3절 4절에 보면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점결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죠. 지금까지 영웅 많은 것은 거룩하다가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칭의를 받는 것이죠. 죄인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서 의인이 된 자들이 영원히 이제 낙원에 가는 성공한 구원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였다면 재림제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실세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별성전하여 남은 백성이 되어 이제 영원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세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최종적인 사명자가 나올 것을 몇 군데만 소개해보면 너무나 많은데요. 첫 번째 보면 이사 55장 4절에 보면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를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라고 하는데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 뭡니까? 다윗의 나라를 왕국을 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다윗 왕국의 통일왕국에는 다윗 왕권처럼 이것은 천일왕국의 왕권받을 종의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 19장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질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한 구원자는 선구적인 적이고 이것이 인말 이스라엘 4,000명이 다시 구원자들이 돼서 오가다 21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에서 심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사랑받는 종들이 인마진 시간 4,000명이고 그 종들에게 세세왕권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기록 11장 3절에 내가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하는 사명자가 전산년만 동안에 역사할 것을 뜻했는데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쳤다라고 그랬죠. 스가랴 4장에 숭릉 제자단에 건기름을 내는 감람나무 같이 든 종이 나온다. 왕권 받은 이제 인을 칠 수 있는 이제 느림비 성령을 받게 하는 이런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것이 전산들의 역사를 종을 뜻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촛대라는 것처럼 촛대계의 최종적인 역사고 알고 모르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계속 12장 2절에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에서 그래서 철장든 아이를 낳는데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라 그랬죠. 해를 입은 여자는 이 시대의 촛대계를 뜻한 것이고 촛대계에서 말세의 사명자가 나와서 철장고대를 받게 되는데 철장고대는 사실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철장고대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천성천에 만왕의 왕의 예수님이 철장고대를 그 정령에 중에서 열왕중의 왕을 삼으로 계시록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종도 되지만 이사 62장에 이르러서 새 이름으로 왕관이 된다. 왕권을 받는 종이 돼서 열왕중의 왕의 지도자가 되므로 천년을 이루는 공로가 되고 천년왕으로 이뤄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기록 20장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 모든 일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대로의 역사하는 목적은 왕권을 받게 하고 세세를 이루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는데요. 천일왕국인데 왜 영원한 영광이라 그러느냐? 계시록 21장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무세계에서 또 영원하에서 또 영원한 또 왕을 갖기 때문에 왕권을 갖기 때문에 세세 왕권의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이 시대는 이러한
진리를 믿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명 감당 듣어서 57장 새로운 하나를 불러드리려고 했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맘에 불을 줍소서. 사랑의 불길 줘야 합니다. 눈물을 외치림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세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 있소서. 보로가 되어 갇힌 자를 놓아줍소서. 저들은 울고 있습니다. 절정 권세 우리에게 주어 해방을 시키게 하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세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 있소서. 쑥물을 먹고 죽은 양떼 살려줍소서. 저들은 몰라 흑암에 빠져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세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 합니다. 날 있소서. 피곤에 잠겨 쓰러진 자 세임을 나려 사승과 같이 뛰게 앞서서 용기 있게 젖산을 넘어 다 함께 왕권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소서.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권세의 세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셔야